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누가복음이라는 책 15장에 보면 부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형과 동생. 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나 유산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 지금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동생이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여자랑 놀고 막 이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탕한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동생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탕자라고 이렇게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탕자. 근데 이 동생이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고 우리 아버지는 잘 살고, 근데 나는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제 돼지 우리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먹을 밥도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뺏어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생각한 겁니다. 나는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린 아주 나쁜 놈이니까 돌아가거든.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종입니다. 나를 아버지 종처럼 써주세요. 근데 누가 자기 아들을 종처럼 씁니까? 아들은 아들인 것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고 또 아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비단옷을 입히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아주 요 중간에서 아버지랑 동생 사이 요 중간에서 요 형님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배알이 꼴린 거지, 한마디로. 동생 요 놈이, 요 방탕한 놈이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다리몽댕이 부러질 때까지 동생 놈을 혼내야 옳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아버지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선 적도 없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허랑방탕하게 나가 있던 놈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소를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거죠. 왜 동생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하고, 저놈은 방탕한 놈인데 나는 그렇게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잔치 안 벌려주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냥 서운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빠가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우리는요,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요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냐? 율법으로 막 정죄합니다.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돌아오고 돈 다 잃어보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 나쁜 놈!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괜찮아 인생은 즐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죠? 이 동생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동생이 아까 제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으로 이 굽이 갈라진 동물들은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금기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아주 대표적인 족발 짐승이지 않습니까? 앞 굽이 갈라진 걸 족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돼지 앞다리 삶은 거를 뭐라 그래요? 족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족발이 뭐냐면 굽이 갈라진 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대표적인 족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돼지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금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놈은 보니까 방탕한 데다가 율법 관심도 없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뺏어 먹는데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 주시냐? 은혜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소를 잡아주셨어요. 이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소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죽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소를 잡아 죽이면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려면 각을 떠야 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생명과 천국 잔치로 하나님이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자기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소처럼 잡아 죽이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복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두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또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 생각도 틀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성결해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요 새가족 성도님들이니까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사역 가는데 신방 가는데 운전하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한 대가 확 끼드는 거예요. 저 이제 목사잖아. 목사니까 누가 이렇게 확 끼들어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분이 많이 바쁘시구나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에는요 온갖 나쁜 말들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오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아 진짜 사고가 날 뻔했다니까. 제가 그 브레이크를 잡고 섰어요. 근데 그래 놓고 지는 가 또. 더 열받는 거 뭔지 아세요? 그리고선 이 차가 딱 끼들어가지고 쭉 가는데 걔는 노란불이 지나가고 나는 그 브레이크 밟는 것 때문에 빨간불 걸려가지고 또 사거리에서 또 섰어. 그러니까 화딱지가 2배가 되더라고. 온갖 나쁜 말이 머릿속에 가득 찼는데 사실 내뱉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저도 순간순간 막 이런 어떤 남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뭐 화를 내고 이런 거 올라와요.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남을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정죄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 5년 땅땅땅 이걸 정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월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죄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근데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막 남을 막 정죄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더 나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아야 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영적인 특징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불공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는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이 땅에 소, 돼지, 고양이, 개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법이 없고요. 성당 가서 미사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가 송아지 잃어버리면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기 새끼가 죽었다 그러면 어미가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감정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끼놓고 그 앞에 절도 하고요. 부적도 갖다 붙이고요. 무당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동물은 영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영적 행위를 하는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찾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마음을 제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 다 압니다. 아, 저분이 지금 좀 졸리다. 아, 저분이 지금 내 말이 영 안 맥힌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분은 내 말을 잘 듣고 있다.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안다니까요. 그것처럼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본 적 있니? 나보고. 그럼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본 적 있겠네. 막 이래요.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에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꼭 봐야 믿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제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 3서 1장 3절에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 네 영혼이 잘되어질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우리 범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내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거, 이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영혼이 잘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때 그 속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문제가 성경에 보니까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선악과 언약.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외출을 나가야 되는데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집에 머물러야 돼. 그럼 제가 집 밖으로 나갈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야, 누가 오더라도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문 열어주지 마라고 말한 그것은 나중에 요 말 안 지키면 이놈의 새끼들 다리몽댕이 부러뜨려야지, 이 생각으로 한 걸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문 열어주면 강도, 도적,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납치해 갈 수도 있고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지 말라는 그 말은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준 말인 것이죠. 선악과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도적 같은 놈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에게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즉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된 것이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요 원죄로 인하여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즉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마음을 가졌고 또한 육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뇌에 마음이 있다고 하고요.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이 어디 붙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거. 그렇죠? 이거 분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과 몸이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대요? 마음도 멀어져요.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사귀었던 그 여자가 저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 제가 20살 때 25살짜리 누나를 만났거든요. 근데 저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2년 2개월을 갔다 왔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몸이 멀어져 있는 동안에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역할 때까지 그 누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는데 전역하고 나서 헤어졌어요. 제 마음이 식어버려가지고.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몸 가는데 마음도 가요. 하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이 무너져요. 왜? 하나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이.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느냐 아니면 도적 같은 놈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느냐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안 되고 막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막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인생에 실패가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좋은 환경 속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 말은 뭐죠? 마음과 생각이 내가 좋은 환경 또 성공된 배경 속에 살면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암 검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신경 쓰잖아요.
우리 자녀가 마음이 힘들어한다, 우울증에 걸려있다, 부모는 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녀의 마음이 행복하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신경 쓰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신경 씁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다 더하여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거 간과하며 살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지인을 만났어. 그러면 보통 뭐 인사하죠? 아이고, 사업은 잘 되십니까? 혹은 건강하십니까? 혹은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거 다 뭐예요? 육신적인 삶에 관련된 거잖아요. 혹은 평안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마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안 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 현장 나가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은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안 해요. 건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간에 평안하십니까? 이런 건 물어봐도요, 영적으로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지만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의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가운데 빠졌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 자체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 두 가지를 두고 뭐라고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들, 사람들 이 사주팔자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결혼 한 번을 할래도 궁합을 봤어요. 사주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사주풀이 했는데 궁합을 봤는데, 아, 저 여자랑 살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이혼돼, 파혼돼 했다니까. 이 사주가 뭐냐면 생년월일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자씩을 붙인 게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체가 생년월일시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 태어난 날과 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그 말은 뭡니까?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를 두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놨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사단을 두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살인자, 그런 녀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웃는 얼굴로 와서 나중에 뒤통수 때리잖아요.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겉으로는요, 굉장히 멋지고 선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종교도 믿게 하고, 가서 뭡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의 말도 따라가게 하고, 제사, 고사 이런 거 이거 효도하는 거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게 하고, 나중에는요,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단의 권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하여 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즉, 우리의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즉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가리워가지고요, 영적인 것엔 관심도 갖지 못하게, 영적인 것은 깨달아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귀신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무슨 관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가리워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가린 채 이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이? 오는지 모르고 오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암이에요. 여러분, 강도 도적이 왜 무섭습니까? 강도 도적이 예고하고 와요. 거기 홍감사 씨네 집이지요. 오늘 저녁 12시에 제가 털러 갑니다. 이러고 와요, 도적이요? 그러는 법이 없어요. 정신 차려보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암이. 도적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인생 모든 거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단이. 그런데 영혼이 무너지면 마음이 영향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로 여깁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세솔동으로 신방을 갔거든요. 갔더니 집에서 이제 버튼을 하나 턱 눌러놓으니까요, 집 앞에 엘리베이터가 와 있더라고요. 세상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 여러분들 집에서 버튼 누르고 나갔더니 엘리베이터 올라와 있는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사람이요, 돈이 많아지면 인생이 편리해집니다. 근데 편리함은 행복과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티코보드야 BMW가 낫죠. 그렇죠? 근데 BMW 끌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처음에 딱 살 때는요, 좋아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BMW 타면은. 근데 한 일주일 끌고 다니잖아요? 티코나 BMW나 그냥 나 어디 갈 때 끌고 다니는 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돼버려요. BMW 탈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차 끕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돈이 많고 성공하면요, 인생이 편리해지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인생이 실패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 사는 아줌마들도 우울증 약 먹고 있다니까요. 그 좋은 집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다. 황금 덩어리 위에 살아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 몇 명 죽냐? 하루에 40명 죽어요. 40명. 1년이면요, 13,000명이 죽어요. 하루에 40명 죽으려면요, 1시간에 2명씩 죽어야 돼요. 전국에서. 그럼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1시간 동안에 전국 어딘가에서는요, 누군가는 목을 매달고 손목을 긋고 음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건 더 뭐냐?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전국에 정신병원 가득 찬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거, 정신병원에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 입원을 시켜놨더니 정신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이 감당 못하죠. 일단은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병원에 와서 자살하니까 저 병원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들이요, 이제는 병실을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막아줄 장치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공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정신병원으로 안 되면 도대체 뭘로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 돼 있냐면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킨다는 말은 뭐죠? 왜 지켜야 돼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 무너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도적 같은 놈이, 이 천하를 꿰는 자가, 이 거짓말장의 살인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혼으로부터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가졌냐, 어떤 조건 속에 살아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한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저는요, 대학교 처음, 제가 99학번이거든요. 99학번이니까 지금부터 26년 전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 개인 차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셔가지고 차를 사주셨다니까. 제가 저랑 같은 과에 학생이 50명이 있었는데, TO가 50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자가 48명, 남자가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제 남자 친구 놈 하나 해가지고 2명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였는데, 그 친구도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그 과에서 1학년 50명 중에 차랑 넉넉한 용돈을 가진 사람은 걔하고 나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인기가 짱이었다니까요. 생긴 건 이렇지만 인기는 짱이었어요. 차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차 끌고 다니면서 여자애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완전 불신자처럼 살았으니까. 그랬는데요, 그때는 진짜 막 인생 막 엄청 막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막 마음껏 인기를 누릴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공허한 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가 뭐에 손을 대냐? 게임에 손을 댄 겁니다. 이게 돈으로도 안 되고 술로도 안 돼요. 여자를 만나봐도 안 돼요. 인생을 즐겨봐도 안 돼요. 막 자꾸만 마음속에 공허함이 오는데 그것을 이겨보려고 시작한 게 게임이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게임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중독자가 됐냐?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입학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퇴학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그냥 PC방에서 맨날 인생 축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증.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펙 쌓는다고 무슨 뭐 워드 자격증도 따고 뭐 자격증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 자격증이 한 개도 없어요. 왜? 게임하고 논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인생 진짜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이 우울감, 뭔가 막 뭡니까? 세상에서는 도대체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어디로 숨어들었냐? 온라인 세계로 숨어든 거예요. 거기만 가야지만 내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조건 속에 산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그 영적인 배경 속에 이 녀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노이로제와 스트레스로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잖아요? 그 삶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점점 고립돼요. 인간관계가 안 되거든요. 인간관계가 안 되면 직장 생활도 안 돼요.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안에 고립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안에 처음에는요, 집 안에 고립되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가족들과도 담을 쌓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요,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자기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온갖 망상, 환상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자살 충동에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들이 결국은 그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디로 가냐? 10중 8구 자살로 가는 거예요. 혹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로 되잖아요. 막 칼부림 난동 나가지고 가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조현병 환자,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환자.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요, 그 삶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근심, 고통, 자꾸만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박살나는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몸에다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뭔가 인생이요, 재미가 없어. 뭔가 인생이요,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마약 집어넣어요. 막 짜릿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되면 인생 망가지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마시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미치겠으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못 살겠으니까. 마약을 막 집어넣어요. 왜요?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미치겠으니까. 그러니 영적인 무너짐이 결국은 마음의 무너짐, 결국은 삶의 무너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삶의 고통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야, 제사라도 지내봐야 되겠다. 고사라도 좀 지내봐야 되겠다. 돼지머리 삶아도 놓고요. 돼지머리 삶을 때도요, 이거 우상이 돼야 돼요, 우상. 울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돼지머리 삶기 전에는요, 이쑤시개를 이런 데다 꽂아요, 이렇게. 이쑤시개를 꽂아가지고 돼지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고사상에 올라오는 돼지치고 입 다물고 있는 돼지 없어요. 우상을 만들면 당연히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돼지가. 다 이러고 있어요, 돼지가. 고사상 돼지는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돼지 없어요. 이런 돼지 없어. 울상인 돼지는요, 팔리지도 않아. 왜? 고사상에 올라오는데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가.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돼지가 나왔냐? 플라스틱 웃는 돼지가 나왔어요. 이제는 진짜 돼지 삶지 말고 플라스틱 돼지 갖다 놓고 하라는 거예요. 활짝 웃고 있어요. 콧구멍, 귓구멍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왜 구멍 뚫었을까? 돈 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웃는 돼지상 올려놓고 그 앞에다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이 막아진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행위가 있는 곳에는요, 영적 존재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 절하면 그곳에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푸닥거리도 하고 신주단주도 모시고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귀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즉 도적놈, 살인마, 거짓말장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모든 우상 숭배가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지낼수록 인생의 무너짐은 더 심해집니다. 저희 집이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가 강시성, 홍시성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씨족 사회였어요. 완전 시골 깡촌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 각 가문의 장손들이 다 외지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가문의 성산에 올라가잖아요. 빈무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빈무덤들의 주인들이 다 누구냐? 각 가문의 장손들이에요. 외지에서 죽었는데 언제, 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도 못 찾아서 실종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사망 처리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묘를 쓰고 어쩔 수 없이 장례는 치렀는데 빈무덤이에요. 그런 빈무덤들이 우리 동네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각 가문의 장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우리가 제사 열심히 지냈다. 그거 조상님들이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참 착하다, 잘했다. 축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가문의 장손들이라고 하면 다음 때에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장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니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인생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인생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박살나는지도 모르고. 저희 가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 생불신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무식하니까 용감했어요. 그래서 1년에 10번씩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가정, 가문 박살내는 건지도 모르고. 제 사촌들 가운데는요, 기형아가 있어요. 2명이나. 저희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문에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열심히 지내면 지낼수록, 열심히 제사하면 할수록 축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생 망가질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 망가질 짓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암이 어느새 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이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내 인생 다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박살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왜 박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강남에 빌딩 10채 있다, 그거 가지고 천년 사시겠어요? 사람은요, 길면 100세, 요즘 100세 시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90세 넘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다 가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 그의 사자들이라는 뜻은 뭐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속한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에서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돈으로 되겠습니까?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성공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운명과 사주팔자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악의 문제 끝낼 수가 없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주셔야 돼.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저 밥 굶는 것, 경제가 무너진 것, 질병에 걸린 것,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이요, 그냥 여기에 계속 계시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돈 없는 사람 돈 주시고 배고픈 사람 밥 주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머문 시간 딱 3년밖에 없고요, 궁극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성공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돈도 좀, 황금 덩어리 이딴 많은 것도 좀 하나 주시고, 그렇죠? 저 같은 돌머리를 위해서 머리도 좀 이렇게 다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아픈 사람들 좀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 되어 있냐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우상숭배하다가 지옥에 가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끝내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돈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건강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밥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밥을 주셔도요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들 해결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하게 해주셔도요 이 인생의 세 가지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게 해줘도요 이 인생의 세 가지 문제는 안 끝나요. 이건 언제 끝나냐?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요 양육교재 15페이지 보시면은요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있는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여기 일과 내용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일과 내용이에요. 네, 이 부분이. 그래서 따로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